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존재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거처하게 하시면서 분명한 한 가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고도 명확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울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스럽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뜻 살펴보면 세상에는 선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하고 그 인품이 훌륭한 분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과연 그러면 죄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우리가 어릴 때에 위인전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분은 인품이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믿음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각자였습니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내 어머니라도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분명히 나를 미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에는 분명하게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각자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칭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죄인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는 중요한 예화가 나옵니다.
죄를 짓던 범죄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슬그머니 돌을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도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고 저 또한 뒤를 돌아봤을 때에 죄 앞에 놓여있는 그 죄악의 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분명한 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성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약에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빼앗고 그 피를 뿌려 속죄제의 제물을 드림으로 죄 씻음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의 생명으로 대속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인간의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린을 쌓고 돌을 닦더라도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죄를 직접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죄된 세상,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둠을 벗어나려 해도 어둠은 어둠 자체로서 문을 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 비춰야 됩니다. 빛이 없어서는 어둠을 결코 물러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을 붙들므로 해서 어둠의 세상은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빛이 비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주를 떠나서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나가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주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주선을 타야 됩니다. 우주선을 타지 않고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우주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죄악되고 어둠 세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우리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힘을 드리며 주님이 덧입혀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들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